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찬송입니다. 너 이제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기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죄를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이 귀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게 되고 아직도 믿어야 할 많은 영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귀한 영혼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고 감사하며 함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을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제사함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의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자손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자손, 그 계보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성령으로.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가 이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다. 누구를?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이 말씀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씩 언급을 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이게 복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복음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한다? 죄가 없으시다. 이게 죄가 없으시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죄인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몇 군데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언급을 한 것은 뭐냐? 그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계보, 그 후손의 그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온다는 게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남다르다는 거죠. 그러기 까닭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도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죠. 세례 요한도 죄인이에요. 왜?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죄인들이다. 그럼 아담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다 이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두 남녀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죠. 그 자손들이죠. 그러면 왜 두 남녀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죄인들이냐? 이 사람들이 이 두 남녀가 죄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 남자도 그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도 이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또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그럼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게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후손으로 오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로 얘기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거기가 요단강이죠. 자, 그가 말합니다.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말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구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나 어떻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했던 말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와서, 나보다 뒤에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요한의 세례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베푸실 분이요. 그런데 그가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없으시고 또 이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어떻게 물세례를 받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보다도 더 훨씬 능력이 있는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인데, 그리고 이 물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그런 그 세례이지만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이 물세례를 받으셨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일인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전제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를 동반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물세례는 회개를 동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정말 회개를 많이 하죠. 그게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물세례의 가치죠, 가치. 그런 물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베푸는 이 세례 주실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이 물세례가 뭡니까? 우리 기존의 교회들은 조그마한 어떤 대야나 또는 어떤 큰 어떤 그릇에 물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손바닥에 그 물을 적셔서 세례 받을 사람 머리에 이렇게 한 번씩 머리를 눌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때마다 한 번씩 성부와 하고 한 번 머리를 눌러주고, 그리고 성자와 할 때 손에 물을 적셔서 다시 한번 머리에 한번 딱 눌러주고, 그리고 성령이야 할 때 이제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를 한번 눌러주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할 때 머리에 3번 이렇게 물을 적셔서 눌러주는, 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물세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물세례가 그렇지 않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 예수님께서도 어김없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물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침례교회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죠. 기존의 교회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목사님들이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세례받는 사람 머리를 눌러주는 이런 세례를 약식세라고 그래요. 사실은 약식세례라고. 진짜는
물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를 베푸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셨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였다. 기존 교회는 다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다. 다만 침례교회에서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온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곧 침례라고 말해요. 침례를 행하고 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다. 10절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러죠.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어.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있었다.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 11절에 그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정리를 하자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들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뭐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아담의 후손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계속 물려받는,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조상의 조상으로 가면서 저 위로 갔을 때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할 때 아담이 이미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다 이게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들 통하여서도 말씀을 줍니다만 그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곧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제 의도하는 바가 있었죠. 의도하는 바. 그 의도하는 바가 그러면 뭐냐 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를 언급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가 없으신 자신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이것을 먼저 언급한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뭘까? 이게 뭘까? 왜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가 세례 받는 것부터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것도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맞죠. 차라리 그런 게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그 깨끗한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위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일도 세례 요한이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례를 먼저 언급한 그 의도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을 한다. 복음은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회개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를 하게 하는 거죠. 이 복음, 곧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회개. 그러기 까닭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이 세례를 언급한 것, 그것은 복음, 곧 이 구원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다. 회개에서부터 시작이다. 시작. 곧 제사함의 그 일은 회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데서부터 이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자꾸 하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강조를 안 했죠. 그냥 말씀만 전하고만 말았죠.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회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와서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이유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회개를 언급하고 한 그 의도는, 죄사함은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구원받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무슨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은 거부해요. 받아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을 의도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실을 그래도 이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으니 그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함을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말도 믿고 이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믿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현장에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세례 요한이 하는 말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그 다음 우리에게 이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까지 받으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언급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또 더 구체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오셔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곧 구원은 회개, 곧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구원받기 원하면은 회개를 하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들 얼마나 신빙성 있게 믿고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뭡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때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도록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를 받았던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한들 그걸 누가 받아들이냐, 믿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라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세례도 받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까지 받기를 2023년에 축복을 합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정교회 사역을 안내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루 15분 성경 읽기,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올려져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올려져 있으며 이제는 또 이제 누가복음이 지금 한 15장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2년 사순절 묵상, 대림절 묵상이 또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설교하면서 대림절 묵상했던 말씀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때 이렇게 다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좋은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이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예수님 세례를 얘기하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한번 되새겨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먼저 제사함 곧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걸 누가 말한 게 아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아니요. 어떤 특정한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들려준 음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베푸는 성령의 세례도 같이 받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좋은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러면서도 죄인과 같이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 이를 통하여 하늘에서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세례 요한은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여 그래서 능력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는 환우들에게 그 한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그 환부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제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 불세례, 능력의 치유의 그런 세례를 받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는 설날이죠. 우리가 하필이면 또 주일인데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